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신앙생활이 좀 따분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때때로는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교회를 오는 것이 거북해질 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따분하게 여겨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이 교회 속에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는 무엇이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로구나, 이런 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있고 여러분 몸이 다 있죠? 몸입니다. 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몸이 안 느껴져. 그건 죽은 사람이겠죠. 죽은 사람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몸이 살아있다면 몸은 모든 걸 다 느낍니다. 덥고 춥고.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함부로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때로 세상에 부끄러운 교회들이 드러납니다. 정말 세상 뉴스거리가 돼서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충격스럽고 나가서 부끄럽기도 한 때도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엄청난 빌딩을 만들었어요. 지상 최대의 건물을 만들었어요. 야, 내 평생에 저런 건물 한번 가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눈으로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지상 최대의 건물이라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최고의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세계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자료로, 가장 고급진 자료로 교회를 100년에 걸쳐서 아니면 200년에 걸쳐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박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바깥을 나와보지 못하고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하도록 마치 두더지처럼 지하 땅굴에서 쾌쾌한 냄새를 맡으며 인간이 아닌 두더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카토콤 지하 동굴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예수 동행교회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보 2면을 보겠습니다. 주보 2면 예배 순서 아래 우리 예수 동행교회, 자 오늘 첫 번째 비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핵심 가치. 시작.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동행교회. 1번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두 번째, 교회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기본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헌금은 이웃사랑 구제와 선교하는 공동체.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예수 공동체. 선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일치됨을 위하여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핵심 가치를 갖고 있고 선포하는 이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교회 간판 걸어놓고 교회 이름과 다른, 그럼 우리 또 위선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핵심 가치와 선포대로 우리가 못 살면 그때는 잠시라도 우리 교회 간판을 좀 떼놓자. 계속 어떻게 교회 간판을 걸어놓냐. 걸어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냐. 그래서 그럴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간판을 우리 내려놨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가 교회 간판을 달자라고까지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성찰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 2년 동안 교회 간판을 좀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 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날마다 올려드리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설탕을 넣으면 단맛이 확 나요. 이거 설탕 났네. 식초를 넣으면 금세 신맛을 알아차립니다. 참기름 넣으면 금세 고소한 맛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재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여러분, 식초만 들어가도 알고 설탕만 들어가도 알고 참기름만 들어가도 금세 아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영광이신 그 어마어마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했던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느낄 수 없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식초를 얼마나 넣었는데 나는 신맛이 안 난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른 때보다도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데 짠맛이 전혀 안 난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요. 교회에 우리 주님이 임재를 하시면 이곳에는 주님이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마음의 기쁨, 감사, 그리고 행복. 세상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세상 것과 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견줄 수가 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성경을 띄워주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안에 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식초보다 못하겠어요? 설탕보다 못하겠어요?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나는 죽고 내가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 공동체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은 가서야 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임재를 하시면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처럼 변합니다. 교회 안에 저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일 출근을 해서 야, 나 교회 다녀 말을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유난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예수 동행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임재를 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너무나 신나요. 너무나 흥분돼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면 그야말로 남들이 비아냥거리는 대로 저거는 교회밖에 몰라. 저 사람은 시간만 나면 교회가. 왜 그렇죠? 공부를 덜 했나요? IQ가 낮나요? 세상 상식에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 가다니.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안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내 인생에서 나도 이런 일도 하는 사람이 됐구나. 아마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진짜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너도 나도 주님이 임재하는 진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도 나도 앞장을 서서 서로 오고 싶고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싶은, 예배소서는 교회를 위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만물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물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몰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좀 보여주실까요? 캡할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캡할레라고 하는 단어는 캅토라고 하는 잡는다라는 원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 몰이는 전체를 통치하고 전체를 제어하고 전체에 명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죠? 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위에 만물 위에 머리로 삼은 게 교회입니다.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것을 보기가 힘든 오늘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의 머리라는 것은 세상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교회는 세상 모든 영역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핏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밋밋해요. 뭐 교회가 세상에 무슨 큰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무슨 그런 비중이 있나요?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저거들 좋다고 가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잘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 교회는 주님이 몸으로 삼으셨고 이 교회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았다는 사실을 비록 작지만 겨자씨만한,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매혹적이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끌리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주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동행교회는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빛이 되어지면 세상도 빛이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은 더 타락합니다.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더 어두워져요. 왜죠? 교회가 만물의 머리이기 때문에. 만물의 머리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빛이 되면 세상도 밝아질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세상도 도덕적으로 정직해질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만물을 머리 위에 세웠기 때문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머리이며 교회가 주님의 몸이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까요? 헬라어로 풀레라마라는 말을 씁니다. 풀레로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충만은 내용, 공급, 지식, 군중들이 가득 찼다, 편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다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손양은 목사님 잘 아시죠? 목사님은 공산주의 청년에게,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이 총을 맞고 총살을 당합니다. 동신이와 동이, 주기철 목사님 아래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은 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살인자를 자신의 죽어버린 양아들,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들을 삼겠다고 해서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소망으로 아주 충만케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재산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명화를 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말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왜 불리나,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환자인데 너무나 가난해서 치료비를 낼 수 없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그 치료비를 자기 월급으로 대납을 했습니다. 내 월급에서 깎고 그 치료비를 계산해라. 때로는 본인도 돈이 없을 때 어느 환자는 도망을 가도록 일부러 뒷문을 열어놔서 치료받고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인도의 마하타마 간디,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의 여생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인도의 마하타마 간디는 죽을 때 물레 하나만 남겼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아직 재산이 많다. 이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충만케 하는 이 일에
그 뒤에 우리 바보의사 이현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죠. 믿음은 종교적 이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의, 정직, 공의, 공정.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충만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 정직, 공의를 충만케 하는 곳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악과 불의와 싸워서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종교가 다 썩어져 내려갈 때 마틴 루터는 부패하고 썩어가는, 교회는 세상에 믿음을 통하여 의를 충만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흑인 노예 폐지에 앞장을 서서 결국은 흑인 노예를 폐지시킨 링컨 대통령. 교회는 세상을 믿음의 의를 충만케 합니다. 인종차별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그 주님이, 그 우리 예수님이 예수 동행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머리가 되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위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위대한 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또 인도에 지금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의로움이, 정직함이, 공의로움이 교회 안에서 있고,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소망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세우고 기술학교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미래 전략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나마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가 뭐지? 교회 창립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서 주님 뭘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주님, 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또 세워야 됩니까? 천지가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동행교회에 대한 비전, 핵심 가치 선포, 또 우리가 오늘 찬양을 우리 권사님이 잘 선정하셔서 불렀지만, 우리는 창립 첫 해에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한참이었던 작년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지도 못했고, 때론 주일날 3명, 4명
예배 진행위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난 연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대로 우리는 엄청난 금액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 동행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별 생각을 다 하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방팔방이 널려있는 게 교회인데 뭐 예수 동행교회 하나 없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 동행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 때나 가면 되지 뭐 그런 걸 갖고 걱정을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동행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 왔구나. 예수 동행교회로 나를 특별히 주님이 부르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다 걸겠다. 내가 좋다 하는 걸 다 드릴 수 있다. 때로는 교회가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 때로는 내 사업장보다도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마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다면 예수 동행교회는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코로나 상황을 2년을 이렇게 이제 거쳐가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제가 이제 64 됐잖아요. 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자연스럽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예수 동행교회라는 고백이 자꾸 되어졌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제 40년 사역을 하는 가운데 6개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첫 번째 서울 가락동에 있는 은혜교회 교육전도사로, 두 번째 서울 은평구의 신사동에 있는 서북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세 번째는 서울 용산에 있는 세한교회에서 전임과 담임 목사로, 그리고 마침내 부천으로 들어와서 부천 복된교회 부목사로, 그리고 번성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여섯 번째로 예수동행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6개 교회를 지나오면서 비록 개척교회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이, 제게 가장 큰 감격이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예수 동행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이름만 생각을 해도 마음이 설레고 마음에 감격이 됩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뭘 더 바랄 게 있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자리를 만들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면 이보다 마음 설레이는 일은 없지 않겠어요? 교회는 만물 위의 머리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런 일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오늘 예수통행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신비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